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사건, 이 도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예언적인 마지막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이 앞에 부분을 이제 잠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언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 서론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자주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은 우리 교우님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주 간단한 도표지만 메모를 할 수 있으면은 또 메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략 몇 년 정도로 이 성경의 연대를 이야기하면 말씀할 수 있습니까? 대략 몇 년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까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마 그 뒤에 쪽에 신민숙 집사님 잘 보여요? 안경을 안 쓰셔서 대략 창조부터 현재까지 약 6,000년 이제 역사를 이야기를 하죠.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이제 구약 시대를 예수님 출생, 몇 년이죠? 약 4,000년.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지금까지 2017년이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또 이 연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2022년. 일단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약 2000년. 무도 앞에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정도요? 예, 약 6,000년 역사입니다. 예언의 신의 이 6,000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경학자마다 좀 다르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 개신교에서는 이 창조론에 의해서 이 지구의 연대를 시작할 때 약 10,000년 정도 길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6,000년에서 약 10,000년. 근데 저희 교회는 약 6,00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적인 연대가 있죠. 예언이 있죠. 무슨 예언이 있죠? 제일 긴 예언,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있죠.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년에 대한 예언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제 긴 예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예언적인 부분을 좀 헤아려 보면 예언적 연대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긴 예언 가운데 한 연대가 2300주야.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2300년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인데 지난 금요일에 이승석 집사님이 좀 소개를 하셨는데 2300주야 또는 2300년 예언의 첫 그 기산점, 그 연대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457년. 예, 이제 기억이 되시죠? 457년. 보통 이제 주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457년부터 시작을 해서 2300년 예언이 언제 마치죠?
1844년. 주후라고 하고요.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서기, 이 로마서 약자로 AD, 아노 도미노, 예수님 탄생 이후. 그래서 이 기간의 연대가 2300년 예언이죠. 가장 이제 긴 예언이죠. 아주 가장 긴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예언적인 연대가 있죠. 이 두 번째 예언의 기간 1260년 예언이죠. 1260년 예언. 2300년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오고요. 이 1260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갖고 3년 반.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1260일, 아직 1260일이라고 하는 1260일로 또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42달, 다 같은 기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나 그 다음에 42달이나 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1260일에 대한 예언인데, 이 1260일에 대한 예언은 언제 시작을 하죠? 2300주의 안에 이제 있는데, 이 2300주의 안에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서기 538년부터 언제까지요? 1798년. 이 기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눠드렸던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그 도표 가운데 마지막 때 시작이 이제 179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60년에 대한 예언이고, 특별히 중세 시대의 교황권의 그 핍박의 기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00일, 2300년 또는 1260년 말고 또 긴 기간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또 나와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예언인데, 70주야. 70주야는 이 2300주의 안에 있는 기간이에요. 457년부터 서기 34년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당된 기간, 71회 또는 490년. 굉장히 긴 기간이 있어요. 1260년 못지않은 기간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 1330일, 35일, 또요 하나 더 있는데 한 날이 또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 12절. 이 연대는 저희가 잘 취급을 안 하는데 1290일. 그러면 우리가 앞에 뭐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다 1260년으로 계산을 하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1290일, 1335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1290일도 몇 년이에요? 1290년에 대한 예언이고 1335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도 다니엘서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드리면서 거의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던 연대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2300년, 그 다음에 1260년 예언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연대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1290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1290년에 대한 예언은 좀 복잡해서 아까
1260년에 대한 예언이 서기 몇 년부터요? 538년부터 서기 1798년까지 이때가 뭐라 그랬죠? 1260년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90년에 대한 예언은요, 서기 538년부터 30년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럼 몇 년이에요? 서기 508년.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이 1290일에 대한 예언의 시작은 서기 508년부터 시작해서 1290일을 더하면 1290일을 더하면 이 508년에 맞춰진 해는 어느 해냐면 1798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예언입니다. 1335년에 대한 예언은 508년에 또 시작해갖고 1335를 더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 1843년이 나와요. 2300주야가 맞춰지는 해는 1844년이고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년에 대한 예언은 서기 508년에 시작해서 1843년에 마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300년에 대한 예언이 시작하는 연대부터 마칠 때까지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 근거와 이런 걸 설명을 하죠. 1260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왜 1290년에 대한 예언이 508년에 시작하는가? 예를 들어서 서기 538년부터 1260년 예언이 시작된다고 할 때 서기 538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예언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예를 들면 교황권이 이제 확립되었던 시대를 서기 538년이에요. 그 이때부터 1798년 로마 교황이 이제 그 자리에서 폐위하는 그때까지, 이 서기 508년은 이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열불이 나죠. 로마 제국이 망하고 열 나라로 갈라졌고, 그때 그것을 열불로 묘사하고, 열불 가운데 열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은 불 하나가 올라와 갖고 몇 불을 이제 뿌리채 뽑습니까? 세 불을 뿌리채 뽑죠. 그 이제 동고트, 헤롤리 이런 이제 나라들이거든요. 세 나라인데, 이 538년은 어떤 해가 되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그 비스수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하면서 그 모든 권력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주는 또 한 해가 돼요. 그래서 요때를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90년, 1335년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연대 시작점으로 보고, 1843년에 1335년은 마치고 1290년 예언은 50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맞춰지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대략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사건에 대한 그 도표를 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좀 전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도표 가운데 좀 중요한 것을 한번 전사님이 여기다 좀 이걸 보지 말고 보지 말고 한번 기억해서 한번 좀 써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한번 또 보세요.
제가 이 전사님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학교 수학 선생님 같은 좀 느낌이 들었어요. 맨날 저는 수학 시간에 그냥 긴장과 초조 가운데 자, 3번 나와 이거 풀어봐 그러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저 여기 계신 교우님들도 제가 이따 이제 부를 겁니다. 전사님이 9월 3일 날 시험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나오면 이제 대박이죠. 그죠? 예. 그 정도면 사실 저는 이게 세부적으로 쓰기 어려운데 조사님에게 한번 좀 준비해 보라고 했더니요. 상당히 상세하게 적었네요. 근데 전사님 혹시 이 지금 쓰신 내용들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좀 큰 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2300주화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1844년 그 성소 정결이 이제 시작하고요. 이 국가적 법령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요일 법령, 일요일 휴업령이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실현의 끝 같은 경우에는 그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면은 그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그렇게 돼서 이제 약간 이제 구분이 이제 좀 되는 거죠. 또 이제 재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제 우리 의인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천사장과 그 이제 죽은 의인들이 이때 이 재림 때 죽은 의인들이
살아나고 또한 산 의인들도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 왕국을 보내게 되고요. 이제 천년기 끝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삼림 이제 예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사단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마지막 그림이 또 이뤄집니다. 그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한번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처음에 이제 성령을 받는 그 경험이 이른 비에 대해서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이제 이른 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 이제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른비라고 얘기를 이제 했고요. 이제 늦은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 성령을 또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 나눠드린 도표에 또 여기에 보면 신천지가 나오는 거 아세요? 요새 그 아주 개신교에서 난리치는 신천지. 원래 신천지가 지금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신천지가 근데 미리 이제 신천지를 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전사님이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고 그래도 나는 이 중에 한 5개 정도는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우리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7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7번에 보면 이제 환란의 때가 있죠. 그 환란의 때, 이 환란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면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환란이 짧은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환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사님도 표시를 하셨는데 짧은 환란과 큰 환란. 우리 여기 하나 이제 밑에 보면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어디를 떠나라고 하는 기별이죠? 도시를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형 명령이 내릴 때 예를 들면 시련 끝 그 지점에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촌으로 예, 모든 도시와 그 마을을 이제 떠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환란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짧은 환란이 있고 하나는 이제 큰 환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시골 생활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좀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왜 도시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그 시골로 이제 가라고 선자가 권고하냐면,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요 기간이 어느 분은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예언의 신을 이제 그 참고해서 요 기간이 보통 짧은 환란의 기간으로 보고 한 1년 정도로 좀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기간이 짧은 환란이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큰 환란인데, 이 큰 환란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제 야곱의 환란이 이제 큰 환란에 들어가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농사 지은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폭도들이 그걸 다 뺏으러 오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시는 은혜에 이제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이 소위 이제 시골 생활에 대한 의미는
요 짧은 환란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어떻게 이제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제 금요일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소개하는 이제 내용인데 지난 그 금요일에 중국에서 한 이제 신자분이 오셨어요.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가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기별을 받고 그 진리의 뿔 이제 담당이 하셨던 분인데 아마 그 일을 하시다가 조선족이죠. 근데 이제 아마 중국 그 정부한테 쫓겨갖고 잠시 좀 나오신 것 같아. 나오셔갖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다뤘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중에 좀 질문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이른비에 관한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른비에 관해 소개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에 대한 것을 소개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아마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앞뒤에 소개를 다 드렸고 또 김영수 집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른비와 특별히 저희 교회가 늦은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제 교회거든요. 근데 이 늦은비는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내리는 이제 비가 아니라 성령을 이제 비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내리는 경험을 성령의 역사를 또는 성령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른비, 늦은비로 이제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역사적으로 이른비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그 모였을 적에 내렸던 그 오순절 성령이 이른비의 이제 역사적인 이른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늦은비는 이제 어느 때 내리자면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그 늦은비가 아주 굉장히 아주 크게 내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이른비와 늦은비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이른비는 어느 것이 이른비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게 이제 이른비의 경험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래서 이른비의 경험을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경험 속에 살아갈 때에 늦은비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늦은비가 이른비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른비에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경험대로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다가 안 하는데 갑자기 늦은비의 경험을 오는 것이 아니라 희종여일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신앙적인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슨 경험을 할 수 있냐면 늦은비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내 안에 이른비의 경험이 이제 내가 5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면 50년 전부터 이른비의 경험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늦은비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받은 신앙적인 경험 그것이 이제 신앙적인 성장, 이제 성숙의 경험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늦은비의 경험에 동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큰 외침의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이 큰 외침이 이제 일종의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제 넷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에 시작을 됐고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1831년에 시작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별을 받아서 제7일 안식을 예지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제7일 안식을 예지하는 교회와 교우들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기별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일종의 이제 계속해서 이른비의 경험,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넷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은 무슨 기별이냐면 이제 늦은 비, 이제 큰 외침에 대한 경험이에요. 근데 큰 외침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전도를 전혀 안 해. 관심도 없어. 이런 분이 큰 외침이 있을 때 과연 큰 외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내가 평소에 전도한 경험이 없어요. 전도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늦은 비가 내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큰 외침 운동에 가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되는 경험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그 정로의 계단을 이제 공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텝 투 크라이스트거든요.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 13가지의 계단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하나씩. 사실 일반적으로 안식일학교에서 이런 그 정로의 계단을 통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시간 갖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 정로의 계단의 이야기는 뭐 신앙적인 우리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계단이 올라가다가 계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불편하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적인 모습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종여일한 거예요. 그냥 반짝했다가 무슨 어디 가서 갑자기 그냥 그 열받아갖고 신앙이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속이 안 그렇고 집안이 그럼 확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심리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신교회처럼 그냥 아주 강력한 신앙적인 어떤 이 그 성령 집회 이것을 우리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신앙의 어떤 과정은 늘 꾸준하게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 임재에 대한 하나의 그 경험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 한 도표를 통해서 하나씩 보고 있어서 잘 참고하셔서 한 장의 어떤 이 그 내용이지만 이 한 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을 아주 이렇게 이 그림께 통해 보듯이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제가 이중석 집사님을 좀 나오시라고 해서 이제 지금 전사님이 기록했던 이걸 한번 기록하게 했는데 당황은 좀 하셨지만 잘하셨어요. 아주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적어 주셨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굉장히 당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좀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는 이제 이런 느낌도 들고 옛날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잊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도 1980년대까지 저희 교회에서의 많은 기별의 중심은 종말론이었어요. 종말론. 거의 뭐 사경회를 해도 그렇고 장막붕회를 가도 그렇고 이 종말적인 기별들을 잘 전하고 해갖고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이 종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이렇게 다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 신학은 종말론적인 신학이었다고 하면 1990년대 이후부터 신학은 굉장히 신학이 아주 다양화됐어요. 이게 아주 다변화된 신학이죠. 그 말이 뭐냐면 전에는 주로 교회에서 다니엘서 아니면 요한계시록만 공부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설교 시간이나 저녁에 성경 연구하는 내용의 주제가 굉장히 주제가 이제 다양해졌어요. 이제 복음에 대한 것도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좀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론에 대해서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론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주력했던 것은
저희 교회 기본규율이 28개인데 28개 가운데 종말론적인 내용은 5개 정도예요. 교리가. 나머지 22개, 그러니까 23개, 23개를 보면요. 다른 이제 그 기별들이에요. 신론, 그 다음에 뭐 교회론, 복음론. 그래갖고 이 내용의 주제들이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져서 2000년대에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교우님들 사이에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요새 우리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듣기가 좀 많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고 못 이제 듣기 어렵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까지는 주로 저희 교회 기별은 종말론적인 기별이었다가 1990년대에 이렇게 넘어서면서부터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신학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 밥만 드시다가, 밥하고 김치만 드시다가 반찬의 종류나 밥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 밥만 드시다가 여러 밥을 많이 드시면서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말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접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기억에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깨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 주제도 다시 한번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때 사건에 관한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또 덮어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어갖고 이제 보시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 혹시 김종선 장로님은 기상도 집사님은 차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집사님 차에? 소화기. 분말 소화기. 불 났을 때 끄는 거. 그 차에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알아요? 잘 모르죠? 유영준 집사님은? 아니요, 여기 교회가 말고 차. 내가 운전하는 차. 소화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요? 트렁크예요. 우리나라 운전사들이 대부분 모른대요. 근데 불이 나면, 외국에서는 이제 운전하다가 누가 차가 불이 나면 차들이 다 세운 다음에 자기들 소화기를 꺼내갖고 다 우리는 이제 외국 사람들을 끄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대부분 구경만 한대요.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 본인도 소화기 어딘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차 소화기 어딘 줄 원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운전하는 좌석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소화기를 꺼내 갖고 몇 초 내에 한번 이렇게 소화기를 분사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훈련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새로 산 차에 가서 소화기를 딱 봤는데 운전석 밑에 소화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불은 안 났는데 분명히 운전석 밑에 있었거든요, 소화기가. 이 소화기가 어디 갔지? 원래 없었던 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운전석 옆에 발판 옆에 이제 이렇게 이런 공구 보관함이 있는데 그걸 여니까 그 안에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소화기는 옛날 우리 회색 차량 같아.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8862 차량은 그 밑에 있는 것 같고 새로 산 차는 어디 있냐면 옆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종말적인 내용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공부를 할까?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분은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이게 왜 불편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지금 이정표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비상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소화기 꺼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나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해? 왜 신앙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30년, 50년 왜 신앙하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냐면 화이분이 계시 가운데 본 것처럼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계시 가운데 보니까 백성들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었고요. 계속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기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기별을 이해 못하고 기별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적인 삶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계속 다루진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골 생활에 대한 주제를 저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보게 될 터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잘 보시고, 이렇게 한번 전사님은 이 내용 시험 나오면은 뭐 거의 틀림없이 맞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 가운데 최소한 10개 정도는 우리가 딱 아셔야 돼요. 10개 정도는. 최소한 이 머리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머리 아래에 있는 이 중간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 이른 비와 늦은 비, 삼진기별 큰 해침,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이 지금 이제 내리고 있는데 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지금 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통해서 또 빛을 계속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